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7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들이 상부의 명령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이 하인들이 왜 그 상부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유대 지도자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45절에서 하인들이 개역개정에서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왔다. 제사장들이 물었다. 어째서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32절에서 하인들이 보냄을 받았고 지금 45절에서 그들이 돌아왔으니까 그 시간 사이에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인들이 자기들이 왜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지 그 동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은 가히 혁명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46절 하인들이 대답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성전 수비대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은 레위인들 중에서 선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훈련을 받은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돌면서 많은 랍비들의 가르침을 들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의 가르침에 특별히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 지혜와 권위가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과 매우 달랐었던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에 강조점이 있어요. 이 사람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인간, 사람을 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이같이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적 속성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상부의 무서운 그 명령도 거역할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상황에서 이런 변화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설득력이 있으며 능력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아마도 이분은 그 메시아이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로 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분위기에 찬물을 확 찌끄리는 거예요. 47절 말씀에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여기서 미혹되었느냐라는 것은요, 유대 당국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율법의 올바른 정신을 왜곡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는 존재로 여겨왔었거든요. 그들이 성전 수비대에게 조롱하고 비웃으며 반문을 던지면서 아주 실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왜요? 종교 당국자들을 따라야만 하는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신학적인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타협함으로써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계속 힐책하는 거예요. 48절 지도자나 바리새인 중에서 그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느냐.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거짓 선지자 예수에게 미혹되지 않았음을 확실히 밝히면서요,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유대교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남자가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 어긋난 행동이라는 게 뭐예요? 네, 안식일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었다라는 그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그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로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처럼 취급하면서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막 궁지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지닌 그 권위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과 같지 않은. 그러다 보니 대면에서 그야말로 막 맞짱을 뜨게 되면 완전히 그냥 못 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의에 오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49절 말씀에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한심한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여기서 저주받다라는 것은요, 거룩한 무리의 영역 밖에 있는 그 존재를 뜻하는 것으로서요, 거짓 선지자를 추종하는 자들이 토라를 자세히 공부하지 못했거나 율법을 엄격하게 대하지 않는 자들에게 율법의 저주가 내린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오직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할 자격이 있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우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상황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지금 막 대노해서 너희들은 무식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그들에게 막 분노를 쏟아붓고 있을 때, 해성처럼 등장하는 이가 한 사람 떡하니 있는 거예요. 50절 말씀에요. 그들 축에 끼었던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에게 왔던 니고데모가 거리낌 없이 말했다. 기억나시죠? 3장에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었던 율법 선생 니고데모. 그가 지금 다시 턱하니 등장을 하는 거예요. 51절이요. 우리 율법에서는 먼저 그 사람 편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서 정죄하는 경우는 없지 않소. 지금 니고데모는 모세와 모든 유대 해석학자가 받아들였었던 법적 절차라는 기본 문제를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 절차라는 것은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재판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작 바리새인들 자신임을 드러내 보여주면서 예수님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보거나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지도 않은 채 그분을 정죄하면 안 된다. 율법으로 바리새인들을 반박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참 멋지죠? 같은 편이지만 자신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할 줄 알고 그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용기. 이 시대에도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지금 그 동료들은 막 지나치게 흥분되어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아주 적대감이 대단했었는데 니고데모의 충고를 들으니까요, 그들은 무척 당황을 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이 자신의 입으로 바리새인 중에는 아무도 그를 믿는 자가 없다고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그런데 떡하니 나난일세 하고서 지금 한 사람이 등장한 꼴이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반응을 어떻게 해요? 52절 말씀에요. 그들이 대답했다. 이제 보니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맞아, 너도 갈릴리 출신이지? 하면서 대놓고 갈리인들을 멸시하는 지역 감정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참 많이 본 광경이에요. 찾아보시오. 여기에서는 성경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갈릴리에서는 절대 선지자가 일어날 수 없소. 찌질하고 쪼잔한 그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의 이성적인 그 충고를 경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매우 예민하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니고데모를 예수님과 한 통 속으로 몰아가지고 지금 그 발언 자체를 무효화시키려 했던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새로운 사상의 위협을 느낀 그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실을 대서라도 서둘러 그 싹을 딱 잘라내야 된다고 하는 그 아주 매우 독단적이고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찾아보라 그랬는데 열왕기야 등의 그 구약 성경을 보면요, 요나 선지자나 나훔 선지자, 또 호세아 선지자 같은 그런 선지자들은요, 갈릴리 북쪽 출신이거든요. 후에 랍비들은 선지자들이 갈릴리 내의 모든 지파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구약의 지식이라는 것은 매우 편향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편견과 한계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사내들인의 그 당국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에 대해 품고 있던 깊은 편견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그런 후진 곳에서 나올 리가 없다라고 믿었었던 거죠.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아주 불신앙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유대 당국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자신들의 무지를 노출할 뿐이었던 거죠. 니고데모가 여기까지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기보다는 좀 중립적인 그런 입장이었는데, 아마 이 본문에서 그가 그 동료들에게 느낀 반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19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거든요.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본문의 논쟁은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전체를 요약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으며 광야에서 물을 내는 반석이자 에스겔 47장의 성취인 성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으며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그러한 장이었던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서는요, 아주 재밌는 8장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날이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